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말씀, 어떤 치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후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오늘 멸망당합니다. 27장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그런 나라였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적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931년 여로보암 1세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남유다는 주로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로 11지파가 다 거기에, 10지파가 거기에 다 들어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야곱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10개 지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럼 남유다가 적통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적통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적통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왕들이 인도합니까? 후자죠. 그죠? 이것은 남유다는 되도록, 물론 그 중에 잘한 왕도 있고 못한 왕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은 어때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만 섬기도록 잘 인도하는, 특히 다윗왕 같은 경우죠.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다윗왕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지만 그 뒤에 후손들이, 후대의 왕들도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왕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끔 하시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호세아 때인데, 호세아 때에 아스루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에워싸다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에요. 19대 왕인데 200년이 조금 더 되는데, 그러니까 한 왕당 보통 그냥 한 10여 년, 10몇 년 정도 이렇게 치리한, 그런 평균적으로 그 정도 10몇 년을 다스린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불안전한 나라였다. 안전하지, 그러니까 안정스러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계속해서 일깨어라, 일깨라, 깨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 권고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너희가 깨어나고 너희가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선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권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망대는 이제 마을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은 마을 입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 마을 입구에 큰 나무를 심는 그 마을들이 있고 또 어떤 마을들은 거기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라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것들이 뭐예요? 그 마을의 수호신들이에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며 그 마을을 표현하는 그 마을의 입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곳에 바로 뭘 세웠다? 우상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모든 곳에서 다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즉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이 목을 뻣뻣하게 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를 표현할 때 그들의 목이 곧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교만함.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잖아요. 왜? 부모를 경외하니까. 존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내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면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때는 잘 안 듣죠. 그게 인간의 습성이죠. 본성이에요.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칠 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의 인격, 자녀들의 자유함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옆으로 잠깐 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뻣뻣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에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습이라는 단어예요. 관습. 왜냐하면은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관습이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관습이란 건 어때요? 좋은 이미지로 있죠. 조상 대대로 행해오던 좋은 우리의 관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조상 대대로 행하던 악이 우리에게 관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이 관습이 뭐예요? 죄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죄악이 그들의 관습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관습이란 건 뭐예요? 관은 꿰뚫을 관자예요. 꿰뚫을 관자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 행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관습이에요. 통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관습이에요. 무엇이 그들의 삶에 통용이 됐어요? 죄가 통용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그냥 통용된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지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학교에 가는 거, 주일에 학원에 가는 거,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학원에 가는 것이 고3 때는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그래야지. 난 제일 화났을 때가 제가 부사역자 할 때 제가 화났을 때가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 주일날 학원 가는 거 못 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관습.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관습을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유다도 이스라엘의 무엇을 따랐다? 관습을 행하더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행한다고 해서 나도 그 관습을 행하는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령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결코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합리화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유, 죄도 하는데 나도 괜찮아 하는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악습을 관습으로 삼는 것에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관습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내의 관습. 교회 내의 관습도 조심해야 돼요. 자,
뭐 다음에 이런 관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설명한 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관습,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관습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때 잘 들어야 돼요. 관습이 된 그때가 따라서입니다. 죄가 가득 찬 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해 주냐? 죄가 가득 찬 이때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따라서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두루두루 모든 생각에 범사에 생각하는 것이 뭐하더라? 악하더라. 악이 관영하더라. 널리 두루 퍼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서 합니다. 관습이 된 거예요. 이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포도송이가 가득 찼을 때. 포도송이가 가득 찼을 때가 언제라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설교하면서 했죠? 죄악이 가득 찬 때. 이때는 또한 뭐가 가득 찰 때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 따라서입니다. 알곡이 가득 찬 때.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성도들이 알곡이 가득, 14만 4천이 가득 찬 때. 다 똑같은. 그러나 시대마다 표현은 조금 달라지죠. 뭐예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뭐한 때? 관습이 널리 퍼졌던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 심판은 악한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 때에 모든 죄인들도 어디로 끌려갑니까? 지옥으로 끌려갔어. 그들의 영원토록 그곳에서 뭐하게 돼요?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나라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민족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 거주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혼합된 삶의 양상을 보이죠. 혼합된 삶의 양상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며칠 이렇게 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며칠 그들 가운데에서 치시는데, 그러할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오늘날 TV에서도 죄송합니다. TV에서도 기독교, 목사, 불교 어쨌든 뭐 공식적인 그런 스님, 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 왜 목사님이라 안 하지? 스님 맨날 스님이라 하는데 목사님, 그냥 목사, 그리고 스님, 그리고 신부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서로 뭐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서로 잘 협동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뭐가 보기 좋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들도 같이 잘 두루두루 화합해서 섬겼다.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이에요. 여호와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신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평화롭게 섬겨라. 꼭 저쪽에 있는 양반들이 꼭 그런 말이에요. 아, 너네들은 배척주의잖아. 분리주의잖아. 응?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은, 너희들은 다른 생각은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배척하려고만 한다. 아주 고집만 잔뜩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참 오늘날 우리 시대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6절 다 같이 있으면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